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부족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만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고대 학생들이 많을 줄 알고 왔는데 거의 다 저희 선배님들만 오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말씀을 학생들에게 맞춰서 준비했다가 조금 어저께 말을 좀 바꿨습니다. 간증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는 77학번 정혁과 신용주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불교의 골수 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탁을 전수를 만나시는 경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유난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인생 무상을 제가 좀 명세주의 가정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사명 뭐냐 싶어서 고대 들어와 공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첫 시간 수련하면 38번 버스를 타고 조계사에 구현해가지고 조계사에서 하루 종일 참선 수도를 했습니다. 당시 명상, 수도, 불도에 관한 책들만 몇백 건 집안에 가득 차서 학교 공부는 다 집어치우고 저는 제 소원은 뭐냐, 빨리 출가해서 히말라야에 가서 부처가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제 유일한 학창 시절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불교 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 불도의 도사들을 다 저절로 만나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내려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소변을 보는 어떤 남자분이 씩 웃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왜 웃으십니까 하니까 껄껄껄껄. 나는 당신을 전생보다 다 알고 있네. 지를 전생보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서강대 영문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오신 분이라 합니다. 다들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그분이 영어를 많이 배우는데 그분은 곧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조계종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배운산 상면대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주지로 바로 가게 되었고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불교를 배우려면 중생활이 어떤 건지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그 4학년 겨울 때는 이 절에 와서 행자생활을 해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는 고시공부합니다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가 바로 그 주지 목사님이 주지 스님이 저를 앉혀놓고 면도기로 머리를 막 당기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행자 성삼 생활을 3개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해 이제 설날이 되는데 마침 그 주지 스님이 미국으로 출가를 가게 되어서 나한테 이번에 그 신부교 오면은 불공을 잘 들여주라고 한 거예요. 자기 대신. 그래서 제가 거기가 최치원 선생 그 전라시대에 그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아주 유서 깊은 절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23살이었습니다. 소리가 아주 심하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거의 하루에 2-3시간씩 천수경, 금강경, 반야경을 독서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식구들 다 보고 제가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안고, 시방, 상주, 삼보, 두기, 시방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삼보님께 아리어 올림이다 마하바냐 바랍니다. 심경 관자여보살 이렇게 하고 이제 쭉
그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그냥 며칠 끝날 거를 막 한 가족 하나 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기도해줬던지 이분들이 시주로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생님 모셔가지고 제가 시조 그대로 다 올려드리니까, 야, 니가 이런 교회를 많이 계시냐? 예, 그렇습니다. 너 절대로 속절하지 말고 앞으로 내 이 절간을 물러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물러받아라. 너는 대사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자기 직제자로 이렇게 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아비 타국을 우리가 간세음보살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용어잖아요. 남무라고 하는 것은 기하다, 의지하다, 기하. 아미타 불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이 아미타 부처는 그 무량수경에 보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죽고 난 뒤에 하는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예요. 근데 무량수경에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느냐면, 이 아미타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극락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볼 닦아서 이 경지를 가는, 이게 불도인데 갑자기 무량수경에 와가지고 타력 종교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무량수경이 언제 기록되는가 보니까 주후 1세기에서 2세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할 때가 주후 5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의 인연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이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변질된 거죠. 끝까지 그 자력증거로 가야 되는데, 워낙 그 당시에 기독교 영향이 커가지고 대성불교가 생기면서 그렇게 많이 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면은 내가 죽은 뒤에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극락을 가기를 원하오니 아미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가는 것이니까 늘 뭐요?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이제 관세음보살은 홀관자, 관조예요. 세상의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소리를 내고 간세음보살에게 도움을 구할 때마다 간세음보살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보살이죠.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도의 경지를 볼 때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보살이에요. 보디사트바. 우리가 절에 가면 분들 보살님, 남자들은 처사님 그래요. 이 보살이라는 것이 보디사트바. 굉장히 거기서 아주 귀한 의미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내가 죽어서는 극락세계를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미타 부처님 말을 극락으로 인도하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관세음보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굉장히 그들의 그 중요한 기도문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그 스님이 나보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겨울방학 때 거기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배낭 하나 딱 짊어지고, 그 상련대라는 곳이 백전면이라는 그 업에서 면에서 한 4시간을, 고도가 1000m거든요. 굉장히 높은 곳이죠. 1000m, 그러니까 서너 시간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행자성 생활을 했죠. 그 주지스님과 함께 마을에 내려가서 나무 아미타불, 밤에는 탁발성, 탁발도 하고, 또는 가끔씩 부산에 가가지고 그 신도집 신방도 하고 중옷을 입고 그렇게 중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말이 되었어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됐죠. 81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머리를 깎은 상태로 집에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기절촉풍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안 그래도 죽낼까봐 걱정했는데 그래 할 것이 없어 중이 되어가느냐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고 청산가부로 키우시는데 어머님 제가 잠깐 머리가 시끄러워서 이렇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졸업하러 갈 때는 가발을 쓰고 졸업을 하고 바로 3월 달에 방위 소집이 와가지고 제가 부선망 독자가 돼서 6개월 방위 마치고 10월 달에 바로 LG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속세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도뿐만 아니라 이 크리아 요가라는 거 아십니까? 크리아 요가에도 아주 깊이 심취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늘 이제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이제 조계사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조계사의 중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경찰들이 진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고 도딱 걸어왔는데 하면서 가지도 않고 계속 서 있는데 50대 아주 그 눈초리가 예리한 신사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르신, 이게 왜 조계사의 문을 닫습니까? 하니까 나를 보더니만 알고 싶은가? 예, 따라오게나. 그래서 저를 끌고 간 곳이 화신백화점 그때 그 1층 다방에서 저를 이제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한평생을 크리아 요가에 심취했던 분이죠. 여러분 참고로 아십시오. 요가란 뜻이 union with God예요. 신과의 합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연합인데 합일은 완전히 두 개가 하나 되는 거고 연합이란 나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그 개체는 있지만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고 이 합이라는 것은 유니온 위즈 같다는 것은 완전히 범화일체 나와 신적인 존재가 하나 되는 것이 그 하는 수행 방법이 요가예요. 요가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타 요가가 있어요. 하타 요가. 하타 요가는 보통 우리가 요가의 그 육체의 수련을 통해서 하는 요가예요. 그걸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거고 크리아 요가는 집중과 호흡법을 통해서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이 내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게 도의 경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차크라가 있는데 차크라가 뭐냐면은 이 어떤 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집중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 몸에 있는 차크라, 무라다라 차크라에서 사스라 차크라까지 끌어올리는 수행이 크리아 요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아 요가의 대가였어요. 완전히 한평생 깊은 경지에 들어간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그분과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서울대 종교학과, 서울대 불문학과, 중앙대 약대생 다 7호학번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뭐 거의 하루에 집에서 오면 한 3시간도 수양하고 수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수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이 답답하고 수도를 할 때는 평강이 왔는데 금방 사라지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대인 공포증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 그때 만 29세 때 LG 한의원의 과장이 되었습니다. 최소 연소 과장이 되고 과정 수술 과장이 되고 전 세계를 다니는 친구들이 볼 때는 이야 니 진짜 잘 나간다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 안에는 아니 지옥이에요. 지옥. 막 말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닦다가 도의 경지가 나오지 않고 돌을 닦으면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시게 된 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그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소주와 맥주를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안 먹어봤으니까 이제 직장 직원들 데리고 가서 포장마차 가서 새벽까지 마셔. 그리고 2, 3일 지나면은 약효가 떨어지면 또 마음이 불안해요. 막 그때부터 수전증이 있어요. 술을 하도 마시가지고 손이 더더더 떨렸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면서 제가 참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33살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누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가겠다. 전도는 딴 사람은 다 해라. 아예 전도가 나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종교에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를 닦을 때 절에 가서 닦을 수도 있고 명동 성당 가서 닦을 수도 있고 교회 가서 닦을 수도 있고 일체 유심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사유에 있어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예배 드리고 전혀 우리는 상관하지 않거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뭐 찬송 부르면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나무아비타불 간세함보살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이 도 닦는 사람들은 웬만한 이 다른 종교를 다 비교 공부를 합니다. 비교 종교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기본 교리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어떤 감동이 왔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도를 닦으니까 얼마나 제가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내 의의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강팍한 의의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야. 너 이대로 살면 지옥이야. 이런 거를 물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내 실상을 보게 하시면서 막 제가 뒹굴었어요. 울어도 세상에 눈물이 그렇게 나올까요? 땡글땡글 뒹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울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이 수도를 하면서 평안을 그렇게 구했는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강인가? 아니야. 저는 어떻게 철저하게 그 기독교의 신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 유일신을 절대로 안 믿었거든요. 아마 이거 내가 헛것을 보았나. 이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이 항량하기 짝이 없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가정적으로 어려웠고 환경적으로 어려웠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주 그냥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영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결심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순간에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 맞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까지는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조교사 데려가서 108배 시키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여자들 무조건 조교사 데려가가지고 108배 시키고 그런 사람인데 그 다음날부터 회사 가서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미친놈이죠. 다들 이게 도란 줄 알았어요. 저 양반이 맨날 불교 하다가 불교 귀신이 오는데 오늘 갑자기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전대로 저에게는 완전한 삶의 변동이 왔던 거죠.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사인이 왔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라라는 사인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버틴겠죠.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에는 우떠나지만 그래도 세상이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여기서 이 세상의 이 지위와 이걸 내려놓고 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계속 버틴 게 있습니다. 드디어 37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네가 중되면은 죽을 줄 알아 이러시다가 돌아가신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세대 신대원에 그때가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순복음교회로 들어가서 7년간 사역을 하다가 22년째 지금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율법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생로 병사 네 가지 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산수행했는데 설산수행 결과 깨달은 것이 고집멸도예요. 인생은 모든 건 고통에서 온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이 집착을 멸해야 한다. 멸하는 방법은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하고, 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불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근데 불도는 모든 율법을 주신 것은 도를 깎아서 깨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불교는 율법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뼛속 깊이 남았거든요. 토요일마다 도선사 석불전 가가지고 밤새 용맹정진, 밤새 절하고 밤새 이렇게 했던 그 나의 그 어떤 수도했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바로 그 다음 날도 11조, 바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나 교회학교 봉사하겠습니다. 선생시켜 주십시오. 10만씩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믿음 좋다. 이야, 신용주 성도, 신용주 집사 진짜 믿음 좋다.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저는 현대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로 꽉 차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율법주의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라. 해라. 안 하면 난리가 나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 뭐 금요기도 안 나왔다, 뭐 안 나왔다, 하루에 2시간 기도 안 한다, 막 죽여.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의 그 의의가 성도들을 막 죽이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 다음에, 정말 내가 엉터리 신앙했구나. 정말 지옥 가게 딱 좋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45분인데 한 30분 됐네요. 지난해 한 20분 안에 말씀을 끝나겠는데, 잠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 주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1절 볼까요? 1절,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는 교원, 겔리온은 소식, 전갈입니다. 군 뉴스의 겔리온이 엥겔로서 천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언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뭐가 좋은 소식이죠? 세계 사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걸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죽음 다음에 영안실 가게 되고, 영안실 가게 된 다음에는 화장터 아니면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옹지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나갈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만을 나는 지나겠다 앞으로. 복음이란 뭔가요? 2절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자, 복음이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만들었거나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신 내용인데, 약속하신 내용인데, 그 약속은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은 3절에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의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 선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이사야 53장 10절 그 메시아 예언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상하게 되심을 기뻐하사, 상하다가 그냥 우리가 뭐 상처받는 상황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닥하여, 분쇄하다, 으깨다, 박살내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믹서기에 사람을 갈듯이 그렇게 으깨지는 것을 기뻐하셨다. 합했죠. 이 기뻐다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신 나간 분 아니신가요? 내가 무엇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으깨어 죽이기를 기뻐하셨다. 저는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돼요.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이 십자가가 도저히 저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수목원교회에 이제 들어가기로 돼 있고 이제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그 뜨거움이 저 안에서 아직까지 샘솟지 않는 거예요. 냉랭해요.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기도를 한 달간을 작정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십자가의 사랑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무슨 주의종을 합니까? 아침 우리 그때 불광동에 살았는데, 불광동이 아니라 불암동, 그 뒤에 그 불암산에서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30일 다 돼갈 때쯤 돼서 제가 환상 같은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 이야기 하지도 않고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진짜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환상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가느다란 그 손이 십자가 위에 올려 있고 거기다가 대못을 망치로 박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가 완전히 실신해. 아,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이렇게 죽였구나 하면서 얼마나 산에서 뒹굴었어요. 뒹굴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한 일주일을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니까 십자가 사랑이 이거다. 내 아들을 이렇게 못을 박았어. 찢어주겠다. 우리도 끊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참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엮이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참 내 부모님도 아닌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고 그 상처와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늘 그랬죠. 하나님, 왜 나는 좀 번듯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참 이상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습니까? 예수 믿고도 좀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너희를 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야, 하나님은 제가 우리 고대 동기 지금 우리 한성교사님 70학번 같이 오셨는데, 선교사님 내가 제일 행복하게 보이죠, 동기 중에서. 그렇죠? 내가 우리 동기 중에 가장 불행했어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캠퍼스 낭만 다 집어치우고 그냥 우리 어머니 먹이 살리라고 가요 공부하느라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에요. 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낫기로 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 가정을 준 거야. 그런 아픔을 준 거야.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기지 못할 환란이 없고 반드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하여 허락하시는구나. 사도 바울도, 저는 사도 바울과는 발가락 때만큼도 안 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잠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시네코예요. 시네코란 뭐냐면은 이 군인들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빽빽하게 에워싸는 게 시네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다. 너무나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면 다른 여자 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의 강건 십자가 사랑 앞에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시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예수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은 가야라는 고백이죠.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 내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살던 옛사람이 죽었다. 여기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매번 이 설교를 똑같은 정의합니다. 구원이란 뭔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다. 10쯤도 안 된다. 구원이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과 악을 기준을 잡았어 내가 주인 되어 내 영광, 내 육신의 목적, 내 자랑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그 생명을 내가 공급받아 이 안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 천국을 누림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드러내게 되고 말씀이 지켜지는 이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다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 목적이 하나예요. 뭐냐면 다시는 너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살지 마. 그게 죄야, 죄. 우리는 죄라는 것이 이런 죄 저런 죄, 그거는 자범죄고 진짜 죄라는 선악 먹은 죄잖아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그게 저주의 삶인데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면 안 돼.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면 하마르티아라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잖아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것은 사기, 도둑질, 살인, 간음 이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되면서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고 죄의 뿌리는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라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미 내가 주인 되어 살고 하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자아가 센데요. 오늘도 우리 마누라랑 싸우고 왔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내 상태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1절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대로 여기라. 여기는 여기 매 순간마다 여기면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정녕 죽을 것입니다. 영으로 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2000년 전에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안에 옛사람은 여전히 펄펄 살아있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죽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때 에스겔 36장 26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우리 마음이 바뀐 우리 마음. 날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할 것 날마다 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처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복음의 능력이란 뭔가?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예수를 믿다.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를 믿다. 헬라어로 피스티오 에이스 예수스입니다. 피스티오 에이스 예수스. 피스투어란 것은 신실하다, 진실되다, 충성되다, 확실하다. 맞습니까? 피스투어. 에이스란 인투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진실된, 성실된, 확고한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내 죄 위해 죽으신 걸 교리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귀신도 아는,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도 아는 믿음. 그죠? 살아있는 믿음은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없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완전히 하나 되는 그것이 믿는 걸 믿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가 피스토스예요. 피스튜오, 믿다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믿으라예요. 그러니까 믿는 건 죽도록 충성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진짜 회개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뭘 주십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자, 이 믿음을 선물 주실 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보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반대로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세상 것들이 얼마나 썩은 배설물인지, 빌립보 3장 8절 말씀으로 썩은 배설물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버리게 하신 게 회개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진짜 믿음을 안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것들이 쓰레기보다 더 배설물같이 보이니까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진 자는 진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순종의 삶이 따라가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 자,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인지를,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뜯어 찢어 죽일 만큼 죄를 미워하셔요. 그 죄는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찢어 죽일 만큼 미워하시는, 다시는 그 삶 살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복음을 들으면은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는데,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점점 예수를 먹고 예수와 연합하고 사랑하게 되면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아만의 명사예요. 아만이 헬라어로 피스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예수 믿는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 외에는 사모할 리 없는, 그분만을 사모하는 진실된 충성된 그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50분 다 돼가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소리를 질러서. 원래 소리가 큽니다. 우리 교회는 큰데 오늘 많이 질주하고, 보통 소리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하는 거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내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죠? 다시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거의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거의 없다. 다 가짜 믿음 갖고 있다가 다 멸망당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믿음의 문제가 생긴가?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기, 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가짜 믿음 붙들고 살고 회개 없이 살다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날과 가까웠으니,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날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인수분해하면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누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회개는 따라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 삶은 바뀌게 되고, 성령의 충만은 받게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들 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